최고 더웠던 여름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로 더웠던 여름이라고 하기에 제가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우리 서귀포 지역에서는 지난 여름에 71일 동안 열대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1일 동안 2달 넘게 열대야가 있어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서는 잠을 자기가 어려울 만큼 그만큼 더웠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로 늦은 날 열대야가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한 보름 전인 10월 14일 날,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로 마지막에 열대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은 여러 가지 기록을 갱신할 만큼 무덥고 지루한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여름에 계속 에어컨을 틀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에어컨을 다 끄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마 조금 있으면 목사님 쌀쌀해요, 교회 난방 좀 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아마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더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원한 날도 있고 또 따뜻한 날도 있고 추울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만 이렇게 덥기도 하고 추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영원한 항상 여당만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당이 또 야당이 되기도 하고, 또 야당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또 정권을 잡는 여당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사업의 부도를 맞고 실패의 위기 때문에 참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참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항상 건강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예상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는 트레킹을 하지만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추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울 때도 있고, 또 더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울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간다고 해서 영원히 앞서가는 것 아닙니다. 지금 뒤처져 있다고 해서 영원히 뒤처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통한 날이 왔을 때에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내게 형통한 날이 왔을 때에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곤고한 날이 왔을 때는 다 끝난 것처럼 괴로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셨다. 형통한 날만 주시지 않고 곤고한 날도 주셨고, 곤고한 날만 주시지 않고 형통한 날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병행해 주셨다고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었고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또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부귀와 영화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그가 지혜를 얻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치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그것을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삐뚤어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굽게 만드신 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것을 곧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곧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아니면은 굳게 하는 것도 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참새는 가장 하찮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인생에는 그렇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우연히 내게 형통이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연 뒤에는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필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곤고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에 형통함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용서도 생기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요. 바로 믿음의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의 전체적인 족장들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보면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에서부터, 질투에서부터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바꾸어 말하면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내가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은 20의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아요. 요셉은 이제는 고향 땅을 떠나서 어린 나이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그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형들하고 이제는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고생과 그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픔과 고통 가운데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곤고한 날이 있는가 하면 형통한 날도 주십니다. 또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과 만나게 되고, 그러자 형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기 동생을 은 20의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고 하는 것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45장 5절로 그 이하에 읽어가다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사실은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곤고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에, 여러분, 그때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오는데, 곤고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9절에서도 보면 자기 길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보면은 내가 알거니와 하나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춰주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 2장 6절에서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곤고함이 찾아올 때도 그 곤고함조차도 하나님이 손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내게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때 내 불평이 감사가 돼요. 내 한숨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내 원망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분노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그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찾아오고, 심지어는 그때에 용서하는 마음이, 뿌리 깊은 마음속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그냥 입술로만 용서합니다가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또 한 가지 지혜를 주고 있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여기서 형통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곤고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날을 말합니다. 즐거운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곤고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리막길,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특별히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도 있고, 그때는 감사해라, 그때는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뻐할 줄 아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감사를 감사로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강팍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감사가 있을 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솔로몬은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떤 것이 기쁨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하십니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게 행복이에요.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참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면 감사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그냥 감사하는 일에 놓아두지 않고, 문제는 잘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도전을 가져다 줘요. 또 하나의 우리로 하여금 올무를, 함정을 가져다 줘요. 그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해서 지금 사업 잘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 일을 내서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배부르게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혼자 기뻐하고 혼자 좋아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형통한 날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기뻐하고 나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과, 이 기쁨과 이 감사를 다른 사람과 나눠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가을날 어떤 부자가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가 많은 추수를 얻은 것을 그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날을 주신 거예요. 가을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많은 황금색 그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말을 하기를,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형통함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 많은 내 곡식들을 내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가 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곡간을 지어놓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물건을 먹고 마시자, 내 인생 즐기자. 그때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아니, 하나님, 그거 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해서 그만큼 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고생하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배부르고 혼자 누리고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되돌아보라고 하는 말은 뒤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곤고한 날에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내게 실패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는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곤고한 날이 옵니다. 형통한 날이 낮이라고 한다면 곤고한 날은 밤입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낮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밤이 찾아와요.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밝은 태양빛이 있는 그런 낮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밤과 낮, 그리고 형통함과 곤고함, 그리고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곤고한 가운데 찾아오는 함정이 있습니다. 곤고할 때 우리에게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곤고함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죠. 불만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죠. 또 한 가지는 곤고할 때 찾아오기 쉬운 또 한 가지 범죄, 또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곤고함이 왔을 때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곤고함이 왔을 때에 실망하지 말고, 곤고함이 왔을 때에 한번 뒤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뒤를 보라, 되돌아보라고 하는 이 말을 지난번에 개역성경에 보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깊이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곤고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 이 곤고함을 주셨고 이 어려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학생이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우리 가정에 그런 사고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우리 가정에 그런 질병이 찾아오고, 왜 우리 인생에 그런 곤고가 찾아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때에 C.S. 루이스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것이 인생인데, 만약 인생의 길에서 고통마저 없다고 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에 곤고함이 없고, 만약에 우리 인생에 고통마저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루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의 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그러면서 루이스 목사님이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평온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가요?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가요? 아니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가요? 여러분,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던가요? 아니면 곤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던가요? 사람이 승승장구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고, 그때는 어떤 승진하고 되는 일이 잘 되고, 애들이 대학교 막 싹싹 들어가지고, 그러면 아무 건강에 문제도 없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곤고함 때문에 하나님 손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곤고한 날에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곤고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그런 아픔이 찾아올 때에 자꾸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업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사업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 혹시 내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건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곤고함 가운데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곤고할 때 우리는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앞서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곤고가 찾아올 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내게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아픔이 찾아왔을 때, 억울한 일이 찾아왔을 때, 답답한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돌아보라. 이 말씀은 저는 또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내게 곤고가 찾아왔을 때 이웃을 생각하고 한번 되돌아보아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나는 공고를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더 큰 공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언제 보여요? 내가 평안할 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쁜 날에는 슬픔 당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는 불행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곤고함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온 사람만이 실패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이 병원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굶주려 본 사람이 굶주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곤고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때 되돌아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았나?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 사업과 내 생명이 주인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시간에 한번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그것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함만 주시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그래, 내 인생에 곤고한 날이 올 수가 있다. 곤고한 날에는 그래,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날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형통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을 혼자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형통함을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곤고하십니까? 가정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이 너무 앞서갔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